안녕하세요. 제 얘기 잘 들리세요? 네, 그 마이크가 좀 안 좋은가 봅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1월 첫째 주입니다. 저희가 송병신으로 2023년도 보낸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또 금방 휙 가는 거 아니야?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마음을 모두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저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그분 기억하며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저희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새로운 또 한 해를 주시고 또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저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당신의 아들 예수 메시아를 통해서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 기억하며 저희가 하나님 당신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합당한 감사와 합당한 찬양과 또 합당한 관계와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되어진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또 저희가 하나님 당신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프레이즈 팀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 안에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요. 네, 함께 그 전에 고린도 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입술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 둘 셋.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함께 높여드리며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만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모여 당신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무너지고 늘 당신과 멀어지는 우리지만 늘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해 주시는 당신의 손길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서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당신께서 지으신 대로 부르신 대로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당신을 예배할 수 있음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허락된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예배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예배자로 바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당신의 길을 순종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당신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나눌 때 당신의 은혜로 목사님의 입술과 마음을 강건케 하셔서 이재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누시는 그 과정 가운데 온전히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듣는 이와 나누는 이가 모두 당신의 뜻을 온전한 소망으로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당신께서 온전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모든 과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인이 당신이심을 고백하며 미처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 모두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을 믿으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 첫 주 주일 대학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따로 그 방문자에 대한 명단이 들어오진 않았는데 내일부터 영어 캠프가 진행되는데 학부모님들이 오신 걸로 또 제가 들었습니다. 뭐 일어나 주십사라고 말씀하시면 좀 부끄러울 것 같으니까 그냥 계십니다. 저희가 누구와 같이 새해 첫 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지 좀 확인해 볼까요? 사실 제가 이런 말 잘 못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 잘 못하는데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인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잠깐 옆에 사람들 보고 잠깐 눈인사하시고 그리고 정말 환한 미소로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십시오. 네,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관계를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손 뻗어서 옆 사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 우리는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 안에서 여러분을 참 환영합니다. 네, 애매한 박수는 애매합니다. 확실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 안에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방학 동안에 계절학기가 진행되고 이번 주가 아마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또 계절학기 때문에 남아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도 계절학기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정사랑의 동산의 홍보가 계속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1월 22일 날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아마도 지금도 신청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마음이 동하시면 신청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길지 않지만 저하고 여러분과 같이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그날 저녁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말씀드렸지만 2024년도 새해가 밝았고 이제 첫 주가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하기에 부담스러워하는 때가 몇 가운데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절기설교하는 때입니다. 절기설교. 예를 들면 이거죠. 크리스마스, 고난주일, 부활절 이런 설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비슷해요. 그리고 내용도 사실 크게 벗어나진 않잖아요. 교회 생활을 조금 하셨던 분이면 이미 한 번 이상은 들었던 본문이에요. 크리스마스 본문도 그렇고 고난주간도 그렇고 부활절도 그렇고 똑같이 하자니 좀 그렇고 일단 완전 다르게 할 수는 없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 절교 설교를 제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연말 연시에 되면 소위 말하면 송구영신하고 또 신년 첫 주 설교도 비슷해요. 예를 들면 거의 주제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송구영신 예배나 아니면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는 아무래도 한 해를 돌아보는 설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큰 주제는 이러겠죠. 한 해 돌아봐서 감사할 것 있고 또 회개할 것 있고 이렇게 합시다. 이게 큰 주제예요. 방법은 다르지만 신년 첫 설교도 마찬가지죠. 크게 주제로 한다면 올 한 해도 주 안에서 잘 살아갑시다. 이게 주제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한 번, 두 번 들으면 무슨 얘기로 하지? 이게 고민이에요. 네, 올해 2024년도 첫 설교를 제가 하게 됐습니다. 순서도 돌아가는데 제가 하게 됐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주제는 같아요. 올 한 해도 2024년도 주 안에서 잘 살아갑시다. 이게 주제이긴 한데요.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까 아주 고민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었던 것처럼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가지고 같은 주제이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풀어가면 어떨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본문을 좀 먼저 살펴볼까요? 저희가 읽은 본문은 4장 35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4장 1절 부분에서는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그 문맥으로 처음 나옵니다. 이 풍랑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가 다 나오는 그런 사건이에요. 모든 복음서가 풍랑의 이야기를 다 전하진 않습니다. 마가는 3번 이야기하고 마태는 2번, 누가는 1번 이야기하는데요. 세 복음서가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본문이 지금 저희가 다루는 그런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8장 보면 구체적인 시간을 설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 보면 어느 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요, 그날 저물 때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해요. 4장 1절과 관련해서 그 상황을 연결하는 그 문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가르치시고 나서 그 저물 때 갈릴리 이쪽에서 저쪽으로 배를 타고 옮겨가시는 그런 과정이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통적으로 오늘의 풍랑 사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데카폴리스 지역에 있는 거라사에 있는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둘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배경을 따르면 예수께서 비유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저물 때 배를 타고 옮겨가시는 그런 과정에서 풍랑을 만나는 모습입니다.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슬라이드요. 인터넷이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검색을 해봤습니다. 1980년대에 그 갈릴리에서 이제 가뭄 때문에 물이 빠져서 뻘 속에 있었던 그 배가 하나 발견됐습니다.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아마 1세기에 빠졌던 그런 배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사실 이제 놀라운 사건이죠.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보다 뭐 전후로 해서 그때 사실 어부들이 탔던 배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맨 왼쪽 제가 사람이 있는 모습을 그냥 같이 나온 사진을 봤는데요. 저게 크기입니다. 그래서 맨 아래쪽이 선두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맨 뒤가 넓으니까 아마 선미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주무셨다고 하는데 아마도 배 뒤쪽에 서 있는 조금 넓은 그쪽에서 주무셨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안 커요. 그렇죠? 두 번째 사진은 이제 인양하는 장면인데요. 제가 일부러 사람들이 있는 그 장면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크기가 어떤지를 사람을 통해서 가늠하면 좋겠다 싶어서 저 사람들이 저기 있을 정도면 실제 저희가 생각하는 범선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상대적으로 좀 작은 것이고요. 사람들 생각하기에, 학자들 생각하기에 많으면 15명 맥스, 그전 좀 적을 것 같다 싶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인가요? 네, 오른쪽 밑에는 이제 모형도입니다. 모형도 위에 돛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가 있는 그런 형태,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배 뒤쪽에서 계셨고 주무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요. 역시 이제 인터넷에서 참조한 건데요. 갈릴리입니다. 주변에 있는 그 연두색은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평야지대이고요. 그 주변에는 이제 뒤에는 산악지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갈릴리가 생각보다 좀 큽니다. 그래서 남북으로는 20km가 넘고요. 그 다음에 동서로는 넓게는 12km 정도가 되어져요.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가셨다고 말씀합니다. 5장에 보면 거라사 지방이라고 하죠. 사실 이제 거라사 지방이 어디인지 정확한 위치가 논쟁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마다 이렇게 표현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가서 돼지떼에 들어가고 돼지떼에 바닷가에 호숫가에 몰살됐다고 하면 바다에서 멀지 않은 곳 같아요. 자, 아무튼 이쪽에 이제 거라사 지역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꽤 멀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인가요? 네, 왼쪽에서 어딘지 모르겠지만 오른쪽으로 건너가는 과정일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그 작은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요. 이게 갈릴리 어떤 이제 성지순례 가셔서 찍었던 분인가 봐요. 무지하게 바람 소리 납니다. 그냥 풍랑만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 풍랑이 넘실거리는 걸 좀 그냥 보십시오. 1분밖에 안 되니까 그냥 같이 보십시오. 제가 입을 하겠습니다. 실제 찾아보시면 그렇게 들립니다. 저렇게 큰 배는 아니었어요. 안 배고 보십시오. 저게 넘실거리는 그런 겁니다. 조금 더 보시면 파도가 아주 좀 심한, 이거보단 훨씬 심했던 파도인 것 같아요.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안 걸리니까. 저기서 이게 입으로 나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 소리입니다. 네, 저게 갈릴리 바다, 홀수이죠.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건 해가 떠 있을 때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 해가 지면 깜깜하겠죠. 정말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바람이 많이 부니까 아마 구름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정말 깜깜한 상황인데 바람이 너무너무 심하고 오죽 얼마나 심했냐면 바람 때문에 물이 배에 들어와서 거의 잠길 정도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까 봤던 그 조그만 배가 심한 풍랑을 통해서 정신없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그 깜깜한 상황, 그게 본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합니다.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우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고 잠잠케 하십니다. 저희 본문에서는요, 그냥 꾸짖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꾸짖었다는 표현 자체가 좀 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쓰는 표현을 한다면 야 조용히 해 이런 표현입니다. 조금 하면 닥쳐 바람에 대해서 피모라는 단어가 이제 그런 단어예요. 입 닥쳐 입 다물어 이런 표현인데요. 바람에 대해서 얘기했죠. 야 조용히 해. 근데 갑자기 확 조용합니다. 제자들이 너무너무 놀랐을 상황이에요. 저희 이제 글로 읽으니까 이게 이제 감동이 잘 안 온 그 상황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정말 정신없이 물이 잠길 만한 그런 상황인데 조용히 해. 슉, 바람이 꾀갱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조용해져요. 정막. 제자들의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깜짝 놀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근데요, 혹시 오늘의 본문 내용 중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제가 좀 엉뚱한 편입니다. 제 MBTI가 예전에 검사했을 땐 S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점점점 N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엉뚱하게 또 보고 한 단계 뛰어나서 그래서 말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속에 있는 엉뚱한 생각을 툭 던져서 또 사람들에게 많이 오해를 낳게 되는 이렇게 대인관계를 잘 못하는데요. 아무튼 엉뚱한 질문들을 좀 하게 돼요. 어쩌면 삐딱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세 가지 엉뚱한 장면, 이상한 장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슬라이드요. 네, 자 이런 겁니다. 왜 예수님이 탔던 배에 풍랑을 만났지? 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심각한 풍랑 상황에서 왜 예수님은 배 뒤에서 주무시고 계셨지? 잠이 오나? 이런 생각들. 세 번째는 40절에 있는 건데요. 이런 겁니다. 자, 바람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무라세요. 너희가 왜 무서워하냐고, 왜 믿음이 없냐고 나무라십니다. 이상해요. 저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이상한 내용이다. 그냥 예수님께서 제자 고통받는 힘 쉽지 않은 상황을 경험하는 제자들을 도우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좀 이상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하나씩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 계속 띄워주시고요. 먼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탔던 배에 왜 풍랑이 일었지? 라는 생각입니다. 당연하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들. 다르게 말씀드려 볼까요? 하나님 믿고 사는 삶에 늘 승리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 늘 기쁨이 있고 늘 평안함이 있고 늘 행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 전도할 때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평안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이렇게 박수치며 전도하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믿으니까 그분이 늘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니까 안 좋은 일은 안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 한 달 조금 더 된 것 같아요. 뉴스에서 봤던 일입니다. 뉴스에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귀가하시는 3명의 성도분들이 이제 신호등이 파란불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파란불을 타서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했던 80대 운전자가 모는 차에 치여서 3분이 돌아가셨습니다. 11월 후반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새벽 기도했으면 주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분들 새벽 기도 때 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사고 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럴 리 없겠죠. 하나님 저희를 보호해 주십시오.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형태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구합니다. 제가 당신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당신의 함께 하심에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변을 당하셨습니다. 그럼 뭐야?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어주셨나? 하나님 듣고 계시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아니,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세상에 그런 것 같지 않은 모습이 있어요. 어찌 보면 저나 저희 주변의 이야기들 들어보면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교회에서 얘기하는 주님의 돌보심은 뭐지? 라는 생각입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은 뭐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그 상황에서 하나님 어디 계시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지? 물론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풍랑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런데 그분이 탔던 배가 풍랑에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한 풍랑을 맞습니다. 배가 뒤집혀 갈 상황이에요. 아니면 잠길 상황이에요. 제자들이, 그 뱃사공들이 감당이 어려울 정도로, 당황할 정도로, 아주 위태로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뭐지? 그럼 우리가 뭔가 잘못 배웠나?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 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네, 저희 잘못 배웠습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오늘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탔던 배도 풍랑을 만납니다. 죄로 망가진 세상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지 못한 세상, 그 세상에서 저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죄로 망가진 그 부정적 결과를 회복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끌어서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그것에 대한 완전한 다리를 놓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아닙니다. 완성은 아닙니다. 소위 이미 구원을 받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완전한 완성은 아직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세상에서 쉽지 않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처음부터. 세상에서 만사형통,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리저리 고난당할 수 있고요. 언젠가 우리 삶도 마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마감하기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분명히 그리고 똑똑히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망가진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 경험할 수 있음을, 그리고 아직 구원의 완성을 경험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늘 평안함과 늘 만족함과 늘 행복감을 얘기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다른 형태의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다른 형태의 기쁨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다른 형태의 행복감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예언의 선물, 예언의 은사를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끔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하는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자, 제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저 이재현 목사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2024년 여러분의 삶에는 크고 작은 여러 일들이 있을 겁니다. 제 예언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4년을 마감할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나온 삶 다사다난했어. 일 많고 쉽지 않은 것도 있었네 라고 반드시 고백하게 될 겁니다. 제 예언은 틀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탔던 그 배가 풍랑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오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이런 쉽지 않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 고민이죠. 어쩌면 저희는요, 이 풍랑 상황에서 정신없이 물을 퍼대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 비슷할 것 같아요. 그들은 뱃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풍랑을 한두 번 경험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정신없어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배를 노를 젓기도 하고 물을 퍼내기도 하고 이러저러 상황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정상적인 삶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두 번째 여기 이상한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주무십니다. 이거 뭐냐? 아마도 너무 피곤하셔서 거의 기절 수준이셨을 것 같아요. 거의 너무 피곤하셔서 기절 수준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지금 이렇게 제자들이 고생하는 것을 나 몰라라 하시고 주무실 수 있나? 잠이 오나? 아니 그 정도 되면 깨서 물이라도 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못 좋으시니까 물이라도 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제자들이 속상했어요. 아니 화가 날 만한 상황입니다. 근데 제자들의 이런 생각들, 그래서 얘기하신 거죠. 주님 우리가 죽게 되는데 뭐 안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 아니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주무십니까 지금 그럴 때예요? 뭐 이런 표현입니다. 사실 제자들의 이런 생각들은 낯설지 않아요. 많은 신앙인들이 고백을 했었던 거긴 하죠. 뭐냐면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고백했던 것이고요, 저희도 고백하는 거잖아요. 숨어 계시는 것 같아요. 왜 상황에 간섭하지 않으시지? 왜 바로 은혜를 주지 않으시지? 라는 표현입니다. 아니 이 상황 알기는 하시나? 우리는 정말 답답하고 당황스러운데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을 없는 것 같은 느낌. 오죽했으면 그런 책도 나왔잖아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으로. 아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상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주무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상해요. 근데 더 이상한 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제자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깼죠. 예수 깼습니다. 뭐라도 해주십시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아니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가는데 지금 이 심각한 상황인데. 그래서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닥쳐! 조용해! 바람이 깨갱합니다. 깜놀이죠.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왜 두려워하니? 왜 믿음이 없니? 라는 표현이에요. 아니 그러면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금 깨웠다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깨웠다고. 아니 깨우는 게 믿음이에요? 깨우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깨우지 않아야 되나? 그러면 깨우지 않으면 배가 물이 들어와서 가라앉아서 죽으면 죽어야 되나? 뭐지? 깨워야 돼요? 깨우지 말아야 돼요? 깨우는 게 믿음이에요? 깨우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정답은 뭘까요? 설교 시간이나 수업 시간이나 똑같은 반응이 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상합니다. 아니 40절의 얘기가 없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보셨구나. 그렇지. 예수님 의지하면 되는 거야. 그래. 그래서 예수님께 삶이 쉽지 않으면 열심히 기도해 라고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0절이 없으면. 근데 40절이 덜컥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니네 왜 깨웠니? 뭐야? 깨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이해를 위해서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요청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먼저 제자들의 요청을 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을 보십시오. 제일 먼저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랍비라는 것입니다. 랍비, 주님이 아닙니다. 아직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구체적인 정체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조주이시고요, 바람과 바다와 물결을 정말 다스리실 수 있는 주님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거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너무 심각해요. 물결이 너무 넘치려고 해서 배가 잠기려고 해요. 상황이 너무너무 심각하고 무서워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도움을 요청했죠. 잘 보십시오. 그들이 요청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그들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것을 기대했을까요? 4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조용해! 조용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조용합니다. 바람에게 조용해! 정말 완전 조용해졌습니다. 제자들이 무서웠어요. 그 시끄러운 귀를 때리는 소리가 없어진 거예요. 자기들이 귓속말로 얘기해도 다 들릴 정도의 아주 조용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러고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바람을 잠잠케 해주십시오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깨운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물 퍼요. 노젓는 거 도와주세요. 뭐 하세요 지금? 이런 거죠.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은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해결 방법으로 예수님이 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랍비여, 주님이 아닙니다. 랍비여, 빨리 깨서 물 푸세요. 빨리 깨서 베드로가 노젓는 거 같이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죠. 저는 이것을 조종이라고, 매니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해결 방식으로 하나님 당신 일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제자들의 문제는 세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무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세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상황이 클까 예수님이 클까라고 하는 그 가치 비교에서 상황이 훨씬 크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왜?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할 수 있는 그 전능자라는 주님이신 것을 제자들이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귓절을 때리고 있는 그 강풍이 훨씬 더 심각한 현실적인 압도적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정신이 없었습니다. 왜?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과 주님에 대한 가치 평가 비교해서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움 요청한 게 뭐냐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자기들 생각하는 해결 방식을 따라서 예수님께 강요합니다. 조종을 해요. 주님의 능력이나 주님의 은혜를 신뢰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틀 안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때에 자기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는 당신은 일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거 불신입니다. 믿음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깨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불신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결정적으로 제자들이 놓친 게 뭐냐면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바람을 맞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그들은 풍랑 속에서 자기 혼자만, 자기들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심지어 자고 있는 것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그리고 물 푸세요 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능력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요 창조주신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바람을 맞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주무시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배 안에 제자들과 함께 그 상황 경험하고 있습니다. 비록 제자들 생각하는 그 문제 해결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예수께서 해결하시지만, 그들이 무서워하는 상황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시지만, 제가 집중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도 계십니다. 여기에 저는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는 대부분의 학생들의 부모님 뻘 되는 그 정도 나이밖에 안 됩니다. 많은가요? 언제부터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그 주제가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도 그러겠죠? 네, 언제부턴가는 제 생각하는 하도 기도할 때나 또 이렇게 성경을 볼 때나 자주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생각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동행이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같이 걸음을 걷는다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제가 제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이 잘 안 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고난이 있었나? 특별한 역경이 있었나? 잘 생각이 안 납니다. 물론 있었겠죠. 너무 답답하거나 되게 속상해서 어떡하지? 어떻게 살아가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던 것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민했던 것도 되게 많고요. 그 답답해서 한숨 쉬는 것도 되게 많았겠죠. 아무튼 이렇든 저렇든 저희 지나온 삶을 생각하면 지금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그때 옆에 있어야겠네 그분이 라는 생각입니다. 그 상황에 저하고 어깨동무하고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 결론이 뭐냐면 나 은혜로 살아가는 거 아니야? 아니, 은혜로 살았던 거 아니야? 라는 감사가 요즘 제가 하는 좀 화두입니다. 물론 당시에는요 아무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보여요. 너 도대체 뭐 하세요? 빨리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 응답 안 하세요. 보이진 않아요. 진짜 속상하고 답답한, 하늘이 노랗게 보이는, 파랗지 않아요. 진짜로 하늘이 노랗게 보인 적 꽤 많이 있었어요. 근데요 지나가 보니까 바람을 같이 맞고 계셨던 분, 그분이 제 삶에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더 많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같이 걸어주셨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예정으로, 이제는 예정으로 하나님께 나를 쭉 인도해 가신다, 신앙 고백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제 길을 쫙 끌어가시는 게 아니라,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같이 가세요. 때로는 돌뿌리 너머에서 같이 가세요. 때로는 운동회 속에 첩포덕 같이 가세요. 때로는 좋은 길 룰루랄라 합니다. 같이 가십니다. 그게 좋아요. 때로는 저희 어리석은 실수나 바보 같은 결정이 있고요, 확 숨고 싶거나 지워버리고 싶은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제 옆에 있었어요. 제가 그분에게 동행한 건 아니에요. 그분이 저와 같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조 맞춰서. 그리고요 그분이 늘 그분의 방식으로 제 삶 가운데, 제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마치 제자들처럼 제가 생각하는 방식이 하나님 당신의 방식입니다 라고 때론 땡깡 부리는 것처럼, 마치 조종하는 것처럼 기도도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하세요? 라고 하는 것,
그렇게 안 되면 주님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라고 생각하는. 근데요, 지나가 보니까 그분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저와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저의 이런 삶의 그 모습이 저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나이가 많건 적건 형태와 방법은 다르지만요,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이미 경험을 했었던 것이고요, 지금도 경험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동행의 모습을 경험하고 살아가실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비록 주무시는 것 같지만 주님은 제자들과 동행하시고 정말 위급하다 싶으면 아마 깨어서 바람을 잠잠케 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제자들에게 요청되는 것은 상황에 대한 두려움보다 주님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어쩌면 인정하는 거 아닐까 싶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예수님도 같이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조종하는, 그렇게 깨우지 않는 믿음이 맞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아닌, 그게 어쩌면 더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 땅에 사는 삶 반드시 좀 이런 풍랑 같은 크고 작은 쉽지 않음을 경험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같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와 동행, 같이 걸어가시는 그분 인정하십시오. 그분만의 일하심, 그리고 그분만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방식, 그분만이 우리에게 좋게 대하시는 그 방식이 있음을 인정하고 또 기대하시며 살아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만약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깨우지 않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면, 그리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뭐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풍랑 상황에서 깨우지 않는 게 믿음이었다면, 같이 동행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간단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풍랑 속에 계속 물 퍼대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노져야 됩니다. 당황스럽죠? 수고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손 놓고 싶죠? 그런데 물 퍼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노를 저어야 됩니다. 왜?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다음 슬라이드요. 네, 이 장면은요 풍랑 사건 바로 뒤에 나타나는 그 이야기들입니다. 뭐냐면 마가복음 5장은요 거라사인 지방에 예수께서 가셔서 군대 계신 사람을 고치시는 그 일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가복음 5장의 이 일을 위해서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물 퍼대야 됩니다. 노를 저어야 됩니다. 왜? 그 지역에 가서 한 사람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예수님의 그 일 동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냥 생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노를 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고생해서 노를 저야 거라사 지방은 가서 하나님 백성이 될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쩜 저희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삶 단순히 버티는 삶이 아닙니다. 단순히 견디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와 삶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흘러가는 통로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사람은 사랑하는 그분의 몸짓을 통해서, 그 풍랑 속에서도 버티는 그 몸짓을 통해서 주님의 동행에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는 삶의 그 드러내는 작은 인생, 그것이 어쩌면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걸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조종하지 않고
깨우지 않고 우리의 모습으로 깨우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의뢰하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방법으로 조종하지 않고 주님의 일하심을, 선하심을 기대하고 계속 삶의 노를 저어가야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요즘 제가 Sing Again 3에 꽂혔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거기에 아세요 혹시? 네, 거기에 제가 생각하기 저희 집사람 생각하기엔 제일 잘 나가는 친구 잘 나가는 친구가 있어요. 가수가 있어요. 네, 좀 이따가 한동 출신인데요. 홍이삭이라는 가수예요. 주님의 세계라는 이 차장을 지은 분인데요. 저희가 복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총각 관계자가 있으면 이 친구 좀 데려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 찬양을 듣고 싶어요. 여기서 작곡했던 것 같은데요. 주제는 이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제목은 숨바꼭질이에요. 보이지 않는데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찬양으로 고백한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07학번 언론정보분학부 홍이삭입니다. 숨바꼭질이란 곡은 학교를 다닐 때 힘들어하던 친구와 함께 만들며 위로를 받았던 곡입니다. 네가 기쁘니 나도 기쁘다. 네가 슬프니 나도 슬프다. 너와 같이 나도 속상할 때 나도 그렇고 아플 때 나도 함께 아파할 줄 아는 나란다. 숨 쉬는 공기 속 마시는 물 안 밟는 그 잔디와 기대는 그 나무 가운데 보이지 않게 숨어있는 내 모습을 보았니. 나 기쁠 때 너도 기쁘니 나 슬플 때 너도 슬프니. 내 아들을 너에게 준 이 고통 알고 있니. 숨 쉬는 공기 속 마시는 물 안 밟는 그 잔디와 기대는 그 나무 가운데 보이지 않게 숨어있는 내 모습을 보았니. 숨 쉬는 공기 속 마시는 물 안 밟는 그 잔디와 기대는 그 나무 가운데 보이지 않게 숨어있는 내 모습을 보아
이 맘으로 나도 너를 바라본단다. 2024년 첫 주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 한 해도 저희는 여러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감사할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쉽지 않은 일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같이 걸음을 걸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식으로 주님을 깨우는 그게 아니라 그분이 그분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선하게 대하심을 그것을 기대하고 우리의 삶의 노를 계속 저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는 그 일들로 버티며 계속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하나님께 좀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이가 많고 적고와 상관없고 사실은 늘 우리와 함께했던 동행의 경험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때 경험했으면, 그때 함께 하셨으면 오늘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습대로 깨우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나름의 그 고백을 주님께 드리면 어떨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기도하지만 사실 저희 가운데 어려운 일이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안 만나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늘 평안함만 경험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그런 어려움을 경험케 하시면, 경험을 바로바로 응답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어쩌면 그런 게 저희들의 연약함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두려움이 크다랗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저희는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저희와 함께 하시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그 두려움보다 당신이 제게 더 귀합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감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함께 하시는 당신을 더 알아가고 싶고, 당신 때문에 오늘의 걸음을 더 살아가고 싶다라고 감히 작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삶이 하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크든지 작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표적들이 있어야 저희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그렇게 저희와 함께 하시는 동행의 은혜 때문에 저희가 더 당신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올 한 해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제 다 일어나셔서 449장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나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살아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찬송가의 고백처럼 저희가 계속된 저희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억지로 버티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또 어깨동무하시는 같이 걸음을 맞춰가시는 그 동행의 은혜로 저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그거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도우시고 감사함으로 더 주님께 맞춰가는 저희들의 작은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저를 참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메시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지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서 당신의 사랑으로 조금씩 조금씩 더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다시금 동행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을 우리 삶에 폭풍 같은 삶이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노를 저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다짐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들 위해, 한동 위에, 한국의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1월 첫 주 예배 올렸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